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47쪽쯤에 있습니다. 347쪽쯤에 있는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도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브의 라마곳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할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욕느암 앞에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가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라바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소와 레멕과 엔가님과 엔핫다와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하사수아마 베세메스에 이르고 또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과 그 마을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말씀은 전반부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또 후반부에는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분배받는 대단원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서 제비를 뽑았다고 성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나안 땅 분배받는 7지파 이야기가 18장과 1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저께 우리 본문 1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9장에서는 6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은 이렇게 6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장 1절에서 9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다른 지파와 좀 다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 완전히 독립되어진, 완전히 분리되어진 땅을 분배를 받고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참 독특합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그 땅 안에서 또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까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그 전세 제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집에 전세로 얹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전세로 얹혀 사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9절 한번 보시죠.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들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땅을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께 어떠한 심판이나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시면 바알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부올 사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에 발람의 교훈을 할 때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잠깐 머무를 때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저지른 장면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신들의 있는 곳을 초청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초청해서 남자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그들과 먹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그냥 앉아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비자면 신전의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판관들에게 말해서 너희는 각기 너희 남자들 가운데 바알부올과 결합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막에서 근처에서 울고불고 막 통곡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난리가 난 상황 가운데인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어떠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을 이제 포착이 되는 것이죠. 모세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이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음행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병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날 죽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누군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장을 가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레위기를 마치고 민수기를 들어가잖아요. 민수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구를 이제 좀 세보라고, 인구 파악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좀 인원을 파악해달라고 파악했을 때 그때 민수기 1장의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는 5만 9,300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 24장 이후 25장, 26장을 가보면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시키시는데 그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2만 2,200명으로 확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절반 이상이 이 12지파 중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난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떠냐 하면
야곱이 창세기로 갔을 때 야곱이 이제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저주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 저주의 내용은 뭐였냐면 흩어지고 나눠지고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화 지금 되고 있는 것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던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그 음행에 가담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 내용을 가계의 저주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계의 저주로 이렇게 우리가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못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죄의 형태가 학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제가 또 이거를 아브라함의 교훈에서도 다뤘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의 아내 사레를 팔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죽을까봐 내 아내가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자기 누이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삭도 어떻게 하죠?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습이 계속 학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실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게 있죠. 계속 이 악습이 학습되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 중독일 수도 있고요, 폭력일 수도 있고요, 뭐 잘 삐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색한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학습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놀라는 것은 저희 딸들이 제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첫째를 혼내잖아요. 첫째가 자기 동생을 저같이 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학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태는 부모님들이 뿜어내는 이 죄의 양상들이 자녀들이 끊지 못하고 그대로 학습되어서 계속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던져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끊어야 될 악습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적으로 교훈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다음 세대 앞에서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시는,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삼성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